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만한 상태인가, 제사 지낼 만한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서는 부정한 생물과 또 그렇지 않은 생물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다루었고요. 12장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하면서 유출을 하고 하혈을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부정함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정함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체, 주검. 그렇죠.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피 흘림. 그렇죠. 피 흘림이 또 부정함의 근원이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나병입니다. 그렇죠. 사체, 피 흘림, 나병. 이 세 가지가 부정함의 근원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나병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오는데요. 무려 3일 동안 이제 나병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병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다룰 것이 많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괴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병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근데 예전에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이제 했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나병을 뭐라고 했냐면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비하적인 의미가 있다.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을 이제 나병으로 새롭게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나병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어요. 악성 피부병.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짜라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프라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그러니까 카톨릭이랑 이제 같이 번역을 한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여전히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개정판에도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런 인식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이 짜라트 혹은 이 레프라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나병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보기는, 한센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토요일 날 안심 기도회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레프라, 이 짜라트,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라고, 아주 독한 피부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곰팡이가 옮겨 붙어서 발생한 피부병이다. 곰팡이가 옮겨 붙어서 발생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3장 뒤편에 가면은 이 그 균이 옷이나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붙어요. 옮겨 붙어요. 그럼 거기도 이제 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이 증상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옷이나 다른 데로 옮겨 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옷이나 여기에 이제 이거 옮겨 붙는 걸 보면은 한센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의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의 일종으로 옮겨 붙은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병인지 아닌지 이건 이제 누가 판단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판단을 하죠?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환부의 털이 희거나 아니면 피부가 우묵 패여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건 나병이라고 의심이 가는 이제 증상인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상이 완전히 발현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병이구나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4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균이 잠복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좀 애매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총 14일 동안을 격리를 시킵니다. 2주를 격리를 해놓고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이제 경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부가 이미 하얗고 털이 휘어져서 증상이 확실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오랜 시간 나병이 진행되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는 나병이 확실하다. 명백하게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은 부정한 상태인데 가두지 말라고 해요. 격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죠? 이미 나병이 확실하고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부정한 상태가 확실한데 격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격리를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격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서 격리를 하지 말라는 거는, 가두지 말라는 얘기는 진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아예 추방시켜 버려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영 바깥으로 추방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집합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지를 못하고 진영 바깥으로 추방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가혹하죠. 여러분, 이것만큼 또 가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병이 좀 전염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진영 바깥으로, 증상이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오래 진행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미 나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퍼진 경우를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런 상태를 부정하다고 안 하고 정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이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미 다 이제 그 감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왜 부정하다고 안 하고 정하다고 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병이 다 진행이 돼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다 진행된 이후에 이제 완료되는 단계, 끝나는 단계로 넘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고 안 하고 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부가 휘어졌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병에 대해서 총 이제 세 가지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한 14일을 격리해 놓고 보자. 이게 있고,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으니 진영 바깥으로 아예 그냥 추방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나병이 충분히 다 진행이 된 후에 완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으니 이제 이 사람은 정결한 상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병 오늘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막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죄에 대한 은유다, 죄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하늘의 천벌이라거나 나병 자체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나병에게서 보여지는 이 특성들이 죄의 성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죄의 비유로 신학자들은 많이 읽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유사점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점들이 이제 유사점으로 있는가 하면 일단 잠복성이 있어요. 잠복성. 여러분 나병 이제 첫 번째 그 4절에서 8절 이야기를 했었죠.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 내에 잠복을 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와서 자신의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나균이. 그런데 죄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나 죄입니다. 나 잡아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명분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물스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복성이 있고요. 둘째,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나병 금세 온몸으로 퍼집니다. 또 자기만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가둬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영 바깥으로 아예 추방을 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죄도 똑같죠? 전염성이 강합니다. 작은 죄를 범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죄의 균이, 이 죄성이 차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퍼져요. 특히 험담 이런 것들, 그렇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만큼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족시켜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전염성,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파괴성이 있습니다. 파괴성. 여러분 나병이 심하면요, 그 사람은 격리 수준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이게 이제 파괴적인 그 성격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죠. 죄는 험담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병과 그리고 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뭐가 있죠? 잠복성, 전염성, 파괴성.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병과 죄의
유사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에 대한 규정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병 규정이 여러분 먹거리 규정, 음식물 규정보다 더 많고 더 길어요. 음식물 규정은 여러분 그 11장에 나와 있었던 거 47절까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병 규정은요,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을 살펴볼 거라고 했잖아요. 59절인가까지 있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날 또 봐야 됩니다. 3일 동안을 살펴야 돼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죄를 상징하는 죄의 은유 비유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거죠. 나병은 이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잠복했다가 금세 온몸으로 또 마을로 퍼지고, 그리고 그 결과 치명적으로 우리와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군가는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되죠. 누군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나병이다,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하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나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이죠.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군가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경계하고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일정 부분은 해야겠죠. 그렇죠?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그 죄된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만 해야 할까요? 저는 거듭해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함께 이 죄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상은 다 성도입니다.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다 성도고, 우리가 이 죄가 이 교회를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경건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걸 끊어야겠다. 근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호프집을 가고 술집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잘 절제를 해왔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술집에 가서 이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술을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막 술이 막 땡기는 거죠. 막 술이 막 자기를 막 찾는 것처럼 막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대요. 술을 너무 먹고 싶은 게 밖으로 나왔어요. 편의점에 간 겁니다. 편의점에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가갖고 우유를 2리터를 샀대요. 그리고 우유를 2리터를 벌컥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술이 먹고 싶었을까요? 그 다음에 안 먹고 싶더래요. 배가 너무 불러갖고 뭐 술이고 뭐고 딴 거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예화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죄를 탐닉하면서 채워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지든가. 오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죄성을 보시고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